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인구는 15,000에서 2만 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는 조그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기간에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빽빽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보낸 그 부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지? 누가 예수지?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7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7장에 보면 이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막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땅히 사람들 틈에 숨어서 조용히 다니는 것이 옳죠. 이렇게 옷도 푹 좀 뒤집어 쓰고 수염도 좀 이렇게 깎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다니지 않으셨어요.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절 마지막 날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찬송하고 떠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외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듣지를 못해요. 왜요? 예루살렘에 지금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죠.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셋째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고 뛰고 노는 날이에요. 축제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마지막 명절날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뭐하여 이르되
외쳐 이르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외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외쳐서. 어떻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대화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서 얘기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 틈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잡혀갈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각자 고향으로, 각자 일하고 있는 일터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시원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통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인성이가 9살 때였는데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부천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돼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였거든요. 아들이 핸드폰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그 지하철역을 막 다니면서 인성아 어디 있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왜냐? 인성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게 호소하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절기 중에 3개의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인데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저장을 한 저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곡식을 쌓아 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풍족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8월 한가위 추석 때 같은 그런 분위기죠. 우리나라의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음력 8월 15일만큼 풍성할 때가 없죠. 왜냐하면 음력 8월 15일에는 채소도 많이 나오고 뭐 과일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하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가 그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가 이 초막절 절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 외로 사람들이 열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완전히 광란의 파티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와, 완전히 길거리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어떤 뭐 회당이나 모임이나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도 사람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축제를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축제 중에 가장 기쁜 때를 경험하려면 언제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초막절, 특히 초막절 마지막 날, 이때를 봐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뛰고 노래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합니까? 아니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일 때 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이 성전에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떠온 그 물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단을 한 바퀴 돌고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는 물을 붓는 행사가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초막절이 무엇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입니다. 우리도 봄에 비가 와줘야 파종하면 잘 자라죠. 이른 비가 온 다음에 파종을 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건기 기간입니다. 원래 수확 때가 건기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추수하기가 안 좋잖아요. 가을에는 비가 안 오고 여름에는 비가 또 충분히 와주고 자랄 때 봄에도 씨앗 뿌릴 때도 충분히 와줘야 되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 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리고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파종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 파종하기 전에 하늘에서 풍성한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올해도 비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물을 떠와서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 절기,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때에 크게 불러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마시는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풍성한 과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리는 진정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절에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원하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초막절에는 어떤 절기요?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기쁨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안식이 없고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결핍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초막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만족에 취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느냐? 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배고픈 자가 있느냐? 탄식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핍입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우리는 물을 마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세상에서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 편안함에 익숙함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빈곤해지고 결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될 것입니다. 목마름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목마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 목마른 이에게 생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는 결핍을 느껴야 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르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과거가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 주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이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찾아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1차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목마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찾아요. 목말라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목마르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서 그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야, 물을 마셔,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마시는지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실 것을 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실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에 보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생수의 강.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막 기쁨이 마음속에 막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차오고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생수가 그 안에서, 생명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강이 네 군데로 흘러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중에는 강물이 돼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성전이 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새하늘 새 땅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수 강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심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어두웠던 것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충만하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도 살리게 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 흘러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잖아요. 간청. 원래 주는 사람이 간청을 합니까? 받는 사람이 간청합니까? 원래는 받는 사람이 간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만족에 즐거움에 취해서 명절의 즐거움에 취해서 있는데 이 중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오너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간청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는 이 생수를 마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나를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지치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기쁨,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이 심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